교우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황폐해진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쓸려 나가고 길이 깨어지고 세간살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이들이 이 자신의 생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여러분 단순히 이 과거의 단절과 죄의 용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삶은 죄의 용서를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의를 위한 존재,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의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먼저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먼저 과거와 결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내 어두운 과거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이렇게 걷어내시고 날마다 더욱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 과거의 허물과 죄에 매여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얽혀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용서도 받게 해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짊어져야 될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얽어매고 있던 것, 끊지 못했던 것도 끊어내는 능력으로 그 끊어내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담배를 끊지 못해서 몰래 담배를 피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말에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있던 담배를 꺼내서 버렸대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며칠을 고생하고 병이 나셨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아프고 나서 담배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참 특별하게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담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끊을 수 있는 기회,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과거의 허물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그런 허물이나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세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바로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돼서 부족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떨어내지 못했던 것도 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 내가 중히 여겼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던 것이 시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칭찬이 시시해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들이 시시해지고 반면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귀해지고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얘기인데 어떤 성도분이 계셨어요. 전도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 그렇게 사셨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에 보내고 그러면 이제 집안일 조금 정리하고 딱 가방 챙겨서 백화점에 나가셔서 한 바퀴 싹 도시고 눈에 띄는 거 있으면 한 개 딱 사가지고 그 맛으로 사셨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또 오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분이 옆집에 있는 분이 전도를 하셔서 교회를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참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예전에 그 백화점 가던 게 정말 시시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믿음 생활하는 중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를 주님이 바꿔주신 거죠. 입맛을 바꿔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입맛이었는데 이 주님이 즐거워지는 입맛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꿔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때그때 잘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 주셨을 때 그 감동 주신 하나를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내 삶 자체가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바꾸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부 다 하려고 잘하려고 하면 그때 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잘하려고 하면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하고 그걸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잘 죽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죽은 척 하다가 결정적인 때 살아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가 않습니다.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고 오잖아요. 화해하러 갔으면 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죽지 못해서 더 크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섬기러 가서 대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선교지에 가면 뭐 하러 가시는 거죠?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선교사를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불편하다고 불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섬기러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도우러 가서 지적질을 하고 오셔요. 도우러 가서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부딪혔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내 고집, 내 자랑, 내 상처에 매몰된 자아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내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의 가정에 주님의 향기가 채워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내가 자꾸 죽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르완다에 있는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투치족에 베니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베니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새라는 그런 뜻인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고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늘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공부를 해서 학교 선생도 되고 교장도 되었어요. 그런데 르완다 대학살이 일어날 때에 그 후투족의 군인 5명이 베니오니가 교장으로 있었던 학교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교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그 학교에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니오니가 맨 앞에 서서 그 군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교사들이 학교에서 다 끌려 나와서 이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이 베니오니가 뜻하지 않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그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 내용이 거의 없었고 이 군인들을 위한 기도가 가득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대요. 주님, 저들이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들은 곧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베니오치가 조용히 찬송을 불렀는데 그게 이런 가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듣고 교사들도 함께 찬송을 부르며 거기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 기지로 복귀한 군인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아무리 마셔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때 그 부대를 이끌었던 그 대장이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지휘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부하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가 시작된 지 몇 달 후에 지휘관도 처형을 당했어요. 다른 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휘관도 죽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묻혀질 것 같았는데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베니오치처럼 실제로 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랑을 죽이고 내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가 정말 사는 줄로 믿고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